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온 이스라엘 목정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위대한 모세의 어울리지 않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흔하게, 너무나 빠르게 전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실시간으로 우리 눈에, 우리 귀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과 사고로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순간순간마다 들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라서 그럴까요?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삶이었고 그분들에게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병으로, 심지어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는데도 우리에게 단순한 숫자로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와 그분들 사이에 있는 거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분들의 죽음에 관해서 참 마음 아프다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고 또 그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분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이것을 계기로 우리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미 없이 보이는 이 숫자가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옛 말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이 아니라 상가를 찾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보니까 실제로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상가에 다녀왔다 그래요. 누구 집인데요? 모르는 사람. 뭐냐면 거기에 가는 거가 돌아가신 분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 주었죠. 오늘 본문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길목에 서 있습니다. 크지 않은 시내 요단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300년간의 종살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 모든 괴로움이 이제는 과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희망뿐입니다. 과거 불신앙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종에 대한 충성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구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이 새로운 세대가 가지고 있던 각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보내는 곳 간다고요? 무슨 말이든지 하면 다 순종하겠다고요? 지난 40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런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처럼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세가 곧 그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시로 남겼습니다. 신명기 33장의 내용이죠. 모세는 과거 시대에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의 있을 일에 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모압 들판에 있는 느보 산으로 올라갑니다. 느보 산은 느보 산맥을 이야기해요. 느보 산맥 맨 서쪽에 있는 봉우리가 비스가라고 하는 꼭대기입니다.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서 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운 길르앗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북쪽 단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발밑에 보이는 여리고와 사해 바다까지 다 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 너는 눈으로 보기만 할 뿐 그곳에 발을 딛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 사는 사람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도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말 한마디, 그 손짓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왕, 애굽 왕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 그 땅에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애굽 왕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메뚜기 떼, 재앙이죠. 이 메뚜기 떼가 모세의 말 한마디에 모세가 지정한 그 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좌우편에는 바위산, 앞에는 푸른 홍해바다, 뒤에는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오는 애굽의 마차부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다 죽일 작정이냐고. 모세가 아무 말 없이 바다 위로 손을 듭니다. 강한 동쪽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양쪽에 거대한 물벽이 섰습니다. 바닥을 보니까 언제 말랐는지 알 수 없이 뽀송뽀송한 신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횃불 아래로 홍해를 다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넌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펴자 철벽처럼 서 있던 바닷물이 순식간에 합쳐져 버립니다. 그 속에 있던 600대의 전차, 수많은 애굽 군사들이 바닷물에 다 빠져 죽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40년간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모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바위를 치니까 강물이 쏟아져 나와서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씻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를 거역하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갈라진 땅 속으로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모세도 죽었습니다.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난 아이비 출신 젊은 의사가 아주 명언을 해줬어요. 제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나한테 2세대 진통제 그거 좀 주라고. 아무 진통제도 듣지 않는다. 그랬더니만 이 젊은 의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만 목사님, 세상에 아파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견디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한테는 약 주면서 나한테는 안 주냐 그랬더니만 목사님은 젊어서 그 약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파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죽는 사람은 약해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몸이 허약해서 더 이상 먹을 힘도 없고 숨 쉴 힘도 없을 때에 몸의 힘이 다 쇠진해서 죽게 될 거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모세는 나이에 걸맞지 않는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120살이나 되었지만 안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처럼 평생 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부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120살이 되었는데도 80년간 모래먼지로 뒤덮인 사막에서 양떼들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서해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합니다. 정말 모세는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날 어느 누구의 부축도 없이 느보산 비스가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1000m 넘는 높은 산이고 돌산이에요. 모세는 그곳에서 장사되었는데 죽은 관을 다른 사람들이 메고 산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산골까지 스스로 자기 발로 올라가서 온 사방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건강제일주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안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병을 조금만 일찍 발견하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확신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후 고인이 어떤 사람에게 남긴 편지라는 괴문서가 온 SNS를 달군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떨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여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무슨 말이죠? 건강이 최고예요. 누가 한 말이라고요? 이건희가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가짜 편지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시대 사람들은 감명을 받아요. 왜? 세계적인 부자 이건희가 재산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자기는 마치 건강을 챙기지 않아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죽음을 보니까 건강이 충만해도 그 건강이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죽음이 아니라도 건강 그 자체인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성도들을 돌볼 때에 임종 예배를 7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에도 아직도 살아계셨어요. 어느 날 신방하고 있는데 셀폰으로 전화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했더니만 아니 그 여자분이 아니고요. 그 남편이 돌아가셨다고요. 그 남편은요. 광장동에 살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산꼭대기에서 올라가고 그 밑에서 약수 떠서 그것도 양손으로 들고 오는 게 그게 자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테니스 기가 막히게 치고요. 사이클 기가 막히게 하고요. 그 옛날에 골프 치고요. 선생님 그러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저렇게 부인이 많이 아프지 않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못 가겠어요. 그랬던 분이 7번 임종 예배 드렸던 부인보다 먼저 갔어요. 건강이 최고야 하면서 거기에 온 정성 쏟지 말고 건강할 때 내가 할 일이 뭔가, 건강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해보고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모세의 죽음이 너무 어울리지 않고 안 죽어야 될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아직 해야 할 큰 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앞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일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죽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40년 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한테 맡기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아직 절반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그 땅에 한 발이라도 들여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네가 감당할 여기까지다. 그 이후의 일들은 다른 사람이 감당할 거다.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눈을 감겨드렸고 장례식을 침대했습니다. 세상 떠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러고 눈 감는 분 기억이 없어요. 대부분 여한을 안고 내가 죽으면 이 일은 어떻게 되지? 저 일은 누가 할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남은 일 해야 되는 일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여한이 남아있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한들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그 사명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아쉬워도, 남은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또 그거 다 하도록 하나님 시간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시간이 더 연장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 있는 분들을 믿고 내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남은 일들을 해주실 수 있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남은 일들을 정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이죠. 이렇게 보면 모세의 죽음은 쓸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세는 지난 80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 앞에는 언제나 긴 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받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모세 주변에서 춤추며 노래하고 더 많은 경우 모세 앞에 몰려와서 항의하고 데모하고 없는 것 불평하고 우리 죽일 작정이냐고 그렇게 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던 모세였지만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는 모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떠나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또한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80년 긴 세월이 지난 후 모세는 이제 홀로 산을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충성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모세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120 그 노구를 이끌고 어떻게 혼자 산에 올라가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 자신이 죽을 자리를 찾아서 혼자 험하고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그 걸음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까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죠. 죽음은 절대로 누구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래가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하다 하더라도 죽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죽는 동일한 운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임종하는 사람 하나 없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돌산 어느 곳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 슬픈 이야기는 오늘까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데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데 돌비석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감당한 사명에 비교할 때 너무나 허무한 종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서 본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죽음, 이보다 더 행복한 장례식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슬프게 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곁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입장이 있다면 누가 곁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리고 이곳에서도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평생을 자신을 돌아보준 목회자가 자신의 임종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목회자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를 들을 때에 목회자로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평생 믿음과 천국 소망으로 먹여주던 목회자가 손잡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세요. 기도 가운데 일러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준비된 자리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홀로 산 꼭대기에서 죽을 때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혼자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120년 평생 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바로 곁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을 자리,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정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을 올랐지 않습니까? 모세가 벳볼 골짜기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신이 그냥 버려지고 햇빛에 마르고 혹은 짐승들이 와서 해치거나 공중에 있는 새들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을 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뭐 됐다고요? 누군가가 모세의 시신을 묻어줬어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혼자 올라간 그곳에 모세는 혼자 산에 올랐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장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의 시신이 땅에 묻혔다고요. 장례를 치루어 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골짜기에 누가 땅을 파고 누가 모세를 묻어 주고 모세의 묘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를 묻었다. 그가 누굴까요? 모세가 산으로 오를 때, 모세가 골짜기에 누울 때, 모세 곁에 계신 분은 산꼭대기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곳이 단이다, 저곳이 여로교다. 모세 뒤에서 손가락으로 가리켜 설명해 주신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모세는 쓸쓸히 혼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장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수고한 모세의 임종과 장례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손수 모세의 눈을 감겨주시고 손수 모세를 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격적인 임종, 이보다 더 엄숙한 장례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만 혼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는 그곳. 그렇지만 모세처럼 우리가 맡은 일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감겨주시고 우리의 장례를 친히 담당하실 그런 영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한 분의 죽음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분노하고 이를 가는 유대인들의 돌팔매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집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주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계셨다 하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모세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볼 때에는 그가 평생 한 일에 비해서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죽음을 죽은 것 같지만 스데반의 경우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당신께서 직접 영접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포함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 죽는다고 동일한 죽음을 죽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